오늘 봉독해 주신 시작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여자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마 본문의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에게나 혹은 그 나라에 좋다고 하는 병원을 수도 없이 찾아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린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의 부탁을 들으시고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제자들은 이 여인을 돌려보내라고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예수님께로부터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자신의 딸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먼저 본문에 거기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줄곧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은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베니게 항구 도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남쪽 유다 나라 갈릴리 그 호수로부터로 북쪽으로 훨씬 떨어져 있는 이방 도시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 때 믿지 않는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아하방이 결혼을 하고부터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이세벨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두로와 시돈 지방은 물질적으로는 풍요와 번영을 누렸지만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보통의 유대인들은 두로와 시돈에 갈 리도 없고 두로와 시돈에 사는 이방인들을 만날 일도 별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뜻하지 않게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면서부터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라는 말씀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더 추가가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무슨 단어가 추가가 되어져 있나?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 보라라는 단어가 더 들어져 있습니다.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저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던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개와 같이 취급하던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방인 여자였지만 가나안 여자와 같은 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 가나안 여자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자라는 말은 본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성경은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 가나안 여자가 왜 오늘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이 가나안 여자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딸을 어린 딸이라고 마가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딸이 어린 딸입니다.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 아마 한 7, 8살, 아직 10살 미만이겠죠.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마 이 병이 오늘날로 말하면 육체적인 병보다는 정신적인 병에 가까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머니로서 자신의 어린 딸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어느 병원의 의사도 자신의 어린 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 여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대에 사는 예수라고 하는 분은 귀신을 쫓고 문둥이를 고치고 안 못 보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사실은 여러분, 가나안 여자가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도 자신의 발로 예수님이 사시는 유대 지역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오늘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 근처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권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구약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통 모세,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은 너희가 구약 성경 때부터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는 말씀을 마태복음 1장 1절 첫머리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시대부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단락인 성경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신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배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네, 가나안 여자의 입에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세상의 4대 성인의 한 분이다 라는 정도로만 알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나안 여자는 자신의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예수님과는 조금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 잘 이해가 덜 가는 내용의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던 예수님 같으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라면 예수님이 당장 즉시로 어린 딸의 병을 고쳐주셔야 맞죠. 그런데 오늘 23절을 보시면 전혀 뜻밖의 행동을 예수님이 하나 하십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예수 믿는 우리 각자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적인 어려움이나 국가적인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오늘 가나안 여자와 똑같이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때와 같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뭐죠?
보내소서. 여러분, 이번에는 제자들이 한술 더 뜹니다. 지금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어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가나안 여자입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가나안 사람을 개와 같이 여기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자와는 상종도 안 합니다. 근데 가나안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다윗son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부탁을 듣고 첫 번째 예수님은 한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라도 좀 나서서 예수님 좀 고쳐주라고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오히려 이 여자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방해를 놓습니다. 지난주에 2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사실은 제자들의 역할은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야 마땅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조금 듣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병든 사람들을 모아다가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마땅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 발로 찾아 나온 가나안 여자를 이거 귀찮으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오늘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오늘 본 마태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같은 일들이 혹시 없을까?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들의 행실 하나하나가 나중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마땅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오히려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고 걸림돌 역할을 하는 일이 없었을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본문의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돈과 두로에 살던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잘못됐다 그러지 말고 그 여인 빨리 내 앞으로 데리고 와라. 불쌍하지 않냐 고쳐주자 하셨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번에도 전혀 뜻밖의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거절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오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가서 자신의 어린 딸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방해, 세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난관이 한둘이 아니죠. 이쯤 되면 예수고 뭐고 예수 믿는 것도 뭐고 교회고 뭐고 아마 다 떠나는 게 보통일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지막 세 번째 25절로 28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본문의 가나안 여자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뭐라죠?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기 절했다라는 말이 헬라 말로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좀 어려운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미완료 시제라는 말은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한 번만 절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절하고 계속해서 절을 했다는 뜻이에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26절부터 오늘 28절의 이 석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계속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여기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반대로 개는 누구를 말할까? 여러분,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같이 여겼답니다. 오늘날은 개도 아주 존귀함을 받는 세상에 살죠. 예. 어떨 때는 개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개는 개죠. 예.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거듭 거절을 하십니다. 오히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는 말씀은 여러분, 가나안 여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로도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날처럼 제가 어디 신방 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다고 하면 아마 싸우자고 덤빌지 몰라요. 인권 위에 고소한다고 나올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아는 사랑이 많은 예수님과는 오늘 아주 본문에 거리가 많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함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 되면 그냥 다 포기하고 돌아갔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오셔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것부터가 이 가나안 여자의 어린 딸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목적이 들어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러분, 가나안 여자는 인격적으로 자신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고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근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죠?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개 취급을 당하는 거는 좋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 백성들에게는 상에 좋은 음식을 주시더라도 저에게 작은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가장 큰 적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의 큰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첫 번째는 한 말씀도 안 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방해가 있었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냄을 받았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너는 개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가난한 여자의 가장 취약점을 예수님이 건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병을 고쳐달라고 할 사람은 과히 많지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 내 체면, 내 지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28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도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냥 단순히 여자여, 가난한 여자를 부르는 것과 같은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이 앞에 오 여자여라는 말이 강조가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한글이 굉장히 다르죠? 그냥 여자여 하는 말은 가난한 여자를 예수님이 부르시는 말이고, 오 여자여 하는 말은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의 신앙에 감탄하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도 오 여자여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여자여.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의 신앙에 감탄을 하셨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보라라는 단어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 출신이 아닙니다. 성경을 오래 많이 듣고 배운 여자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문을 단 한마디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여자는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고 그 예수님만이 내 어린 딸의 흉악한 병을 고칠 수가 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제자들이 방해해도, 예수님이 거절해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개처럼 무시해도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받고 말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침내 예수님께로부터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가정에 여러분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는 분도 있고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여자와 같은 큰 믿음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 나와서 돌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개처럼 무시하는 것과 같더라도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할 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예수님의 응답을 받아낸 가나안 여자의 큰 믿음과 같은 이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